아브라함을 통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 속에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더 프라이즈라고 하는 이 배가 항해하는 가운데에 거대한 암초를 만나게 됩니다. 이 배는 바람을 이용해 항해하는 범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커다란 암초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연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요, 그날따라 바람 한 점 불지 않아 배 방향을 바꾸기가 어려웠습니다. 선장은 온갖 노력을 했지만 배는 결국 바람이 불지 않아 파도에 따라서 암초 곁으로 가까이 다가간 가운데 그는 낙심 어린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어.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었던 허드슨 타일러 선교사님이, 아닙니다 선장님, 우리가 아직 한 가지 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이 배는 저를 포함하여 크리스천 4명이 타고 있는데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 바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 4사람이 하나님께 바람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선실에 내려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 선실 문을 급하게 두드리는 소리의 문을 여니 선교사 일행에게 한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나와보세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잠잠하던 그 바다에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오는 바람에 방향을 틀어 암초를 비껴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암초, 또 거대한 장애 앞에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마음, 용기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타일러의 이야기가 오늘 혹시 암초에 또 여러 가지 거대한 장애물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땅과 이 민족과 우리들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 성도는 기도로 답을 찾는 믿음과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탄 배는 새해에 이미 돛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탄 배, 우리가 항선한 이 배, 나의 삶,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는 과연 이 안에 순항할 수 있을까요?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끊임없는 광풍과 태풍이 언제 불어올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탄 배가 언제 어디서 타이타닉호나 또 세월호처럼 침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요,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성도는 적어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예측할 수 없는 풍랑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그러한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안전하게 한국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부를 때 그의 이름을 직접 부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상징적인 여러 가지 것들로 더 지칭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변절자, 배신자, 그리고 도마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 도마, 뭐 그렇게 표현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직장이나 가정에서 또 이름보다는 별칭과 별명을 부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를 때 반드시 빠지지 않는 수식어가 있죠. 그것은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을 그냥 부르지 않고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호칭하며 아브라함을 불러요. 즉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 하면 우리는 믿음을 연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는 모든 주제가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화 배우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 온통 영화 이야기로 가득하죠. 그가 어떠한 과정으로 등용되었고 어떠한 작품에 출연했으며 또 어떠한 계기로 인기를 얻었고 그 결과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화두로 내놓고 이야기해요. 스포츠맨의 이야기는 온통 운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기록과 경기의 내용, 그리고 모든 것들이 운동에 집중된 이야기로 점철되어질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주제는 한마디로 믿음입니다. 그가 어떠한 가정 속에서 믿음을 가졌는지,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지, 혹시 그의 여정 속에 의심하는 마음, 또 연약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진 않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으며 결국 믿음의 결과는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는지 온통 믿음에 관련된 주제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의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그의 믿음을 재확인하는 놀라운 축복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 또 함께 교훈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의 웃음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떠납니다. 왜 이러한 순종의 결단을 가졌을까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가 순종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한 사람을 통해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번성케 하겠다, 창성케 하겠다라는 약속 때문에 그는 75년의 삶의 모든 배경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덧 오늘 창세기 17장의 장면은 그가 99세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번성과 축복이 묘연한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황이에요. 25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내가 고향을 떠났는데 24년이 지난 99세까지 전혀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절박한 마음으로 중간에 그의 아내의 말을 듣고 여종이었던 하갈의 몸을 빌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인류 역사상 지울 수 없는 비극이 되었어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 생겨났고요. 서자인 이스마엘은 아랍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요. 그 후에 태어난 이삭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어 지금까지 두 민족은 끊임없이 전쟁을 하면서 무수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어쩌면 이 갈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되지 않을까, 이러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 사람의 실수가 그의 가정과 가문과 그리고 나라의 비극을 초래한다는 사실은 특별히 영향력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중하게 말하고 판단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24년이 지난 아브라함이 극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의 소망을 접고 이제는 안 된다, 이룰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과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립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 계속해서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들이 같이 읽은 본문의 15절과 16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혹시 그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일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는 기대에 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소망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 속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요. 자기의 꿈을 이제 완전히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때 나타나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웃음은 의심의 웃음이 아니라 기쁨의 웃음이라고 성서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존 칼뱅은 이를 아브라함이 전혀 뜻밖의 소식을 접하여 놀랍고 기뻐서 웃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떼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바울은 이 상황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 이후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놀라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울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웃음은 믿음의 확신감, 낙심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기쁨을 회복케 하신 놀라운 기쁨의 웃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영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출발했던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 속에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침묵하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의 소원을 외면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토록 소원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졌지만 요지부동하신 하나님 앞에 낙심하며 절망하며 이제 나는 다 됐어,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어 라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가졌던 마음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지는 아니한죠. 이제는 다 틀렸어, 이제는 실패야,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어, 도저히 불가능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를 바라보시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 눈물밖에 나오지 아니하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그 울음과 슬픔을 기쁨으로 웃음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불가능해서
가능케 되어지는 믿음을 발견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라고 말하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강조되는 그러한 어구가 있어요. 그것은 100세 된 사람 아브라함, 90세 된 사람 사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 나이를 구체적으로 강조했던 첫 번째 이유는 자연의 질서 내지는 상식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손을 낳을 수 없다, 이것을 인지시키기 위함이고요. 그러나 2차적으로 이 상황은 불가능한 상태를 믿음으로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식지 않은 열정을 나타내고자 했던 사실을 우리는 말씀 속에 보게 돼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 없으면 우리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외식할 때 음식점 가서 밥 먹을 때 믿으니까 가서 먹잖아요. 그 돈 넣은 음식 주면 어떡하려고 해요. 또한 승용차를 가지고 은행을 한다든지 기차를 타고 한다든지, 특별히 남자분들은 이발소에 가서 아무 모르는 그러한 사람에게 얼굴을 목을 내놓고 면도하도록 하잖아요.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성도에게는 이성적 믿음보다 더 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초이성적인 초월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신앙인은 초이성적 믿음, 초월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초이성적인 초월적인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그 초이성적인 믿음의 기적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서 나온 믿음은 그냥 일반적인 이성적인 믿음이 아니라 초월적인 초이성적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임신과 출산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 이상의 것이 성취된 거예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언약에 이루어지는 과정까지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 기간이 너무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장애물과 또 절벽과 또 여러 가지 우리에 주어진 앞에 불가능한 요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지는 않는가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초이성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아브라함에게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서 아브라함 가정에 후손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의 속성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어떠한 언약이 되리라?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사라는 인간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이를 줄 것이다.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이야기를 끝까지 주장하면 확신이고 비전입니다. 그러나 틀린 이야기를 끝까지 고집하면 그것은 고집이에요. 틀린 것이 발견되어지면 재빨리 고치시길 바라요. 그러나 옳은 것이라 한다면 끝까지 가야 돼.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하나님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포기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환경과 여건, 또 내 주변의 모든 정황 때문에 우리의 꿈과 비전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시죠. 뭐라고 지으라고 해요? 19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여러분, 이삭의 이름 뜻이 히브리어로 웃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마음의 속으로 웃었다. 하나님의 언약의 놀라움과 기대를 가지고 웃었던 아브라함의 그 웃음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그것을 증거케 하시기 위해 그의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지어 주셨던 사실은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용할 때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까 또 그것을 포기할까의 근거는 유효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그런 물건은 그때까지 사용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순간까지 유효기간은 계속 연장되어짐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쉽게 유효기간을 내가 정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유효기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왜 성급하고 조급하게 내가 유효기간은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 이런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초월적인 믿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한 권사님이 평생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연필로 굵게 표시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표시된 그런 것을 계속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확실한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왔고요. 이 권사님의 영혼은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딸에게도 아름답게 전파했는데요. 그 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만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기록해가지고 약속의 상자라고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그 약속의 상자 안에 있는 기록된 말씀을 끄집어내서 그 딸이 읽었어요. 그리고 용기를 얻고 또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리고 이 권사님의 딸이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했어요. 다른 나라에 가서 사업을 하다가 크게 망한 이 아들이 돌아와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순간에 어머니는 약속의 상자
그것을 끄집어내어 아들에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발견하라 라고 권고했고요. 그리고 그 약속의 상자 안에 들어있던 어머니가 기록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끄집어 읽으면서 그는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되어 다시 사업을 재시도해서 회복하고 크게 성공합니다. 한 권사님의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던 믿음이 그의 딸에게, 그리고 그 딸의 이 믿음이 그 아들에게 전파되어지는 대물림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가정과 가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감리교와 성결교를 창설한 요한 웨슬레는 이 복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하나님의 큰 약속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의 모든 상황을 개척해 나가서 오늘날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뭔가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신앙이 뭘까요? 기독교 신앙이 뭘까요? 기독교 신앙, 기독교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게 기독교 믿음이에요. 누구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위대해서 어떠한 아름다운 결과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신실하신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품고 계시다,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다시 구정을 통해서 이 안에를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임마누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안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 속에 아름답게 펼쳐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